주님을 바꾸지. 오늘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춥고 배고팠던 어려운 시절 이 한가위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그 평안함, 또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특히 어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1위, 항상 고마워요. 고맙다는 얘기죠. 2위,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게 2위라고 합니다. 3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4위, 사랑해요. 5위, 이 다음에 제가 모시고 살게요. 이 말을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명절이 좋긴 하지만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인사하고 맛있는 명절 음식 나눠 먹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이렇게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명절 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말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들 계시죠? 며느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듣고 싶은 명절의 가장 좋은 말. 1위, 너 친정에 얼른 가봐라. 2위, 오늘 고생 많았다. 3번, 선물 용돈 줘서 고맙다. 4번, 네 음식 솜씨 참 좋구나. 그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 기억하셔서 이제 며느님 오시면 이런 말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친정에 가봐라. 참 고맙다. 얘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수록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추석 명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키게 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물론 초막절이 우리 교회로서는 추수감사절 같은 맥락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추석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귀환합니다. 3차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가 인솔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살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뻥 뚫렸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서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인데, 이 유대교고 말하는 나팔절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인데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큰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부르냐면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종교 지도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살만해졌어요. 성도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파별로 또는 가족별로 다 이렇게 지키고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고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이제 다른 재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재미를 어디서 찾느냐? 영적인 목마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허전하다,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말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8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 초막절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초막절이 우리 추수감사절 아니면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는 절기이니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추석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절기를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월 초 하루가 되면 나팔절이 됐고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뭐 하냐면 초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초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 초막이 어디냐?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이든 초가 3칸에서 살았던 사람이든 누구나 다 똑같이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로 가든지 정한되면 베란다라도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짓는 식물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4가지 5가지 나무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게 되었는데 이 초막을 짓고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불편한 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초막절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한다. 어떤 과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시대가 아니에요. 광야 시대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삶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때예요. 그때 이들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감사?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15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4종류의 가지라고 하는 요즘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어떤 식물의 상징입니다. 과일처럼 생긴 거는 뭐냐면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금냥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버드나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대학자들이 이 식물의 이 4가지 의미가 뭔가 좀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4가지 의미가 뭔가, 4가지 의미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먹고 산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먹고 사는 식물들이다. 이스라엘이 물론 건기 때는 뭐 거의 오지 않지만, 비가 오지 않지만 이 건기 때는 주로 이슬을 먹고 살아요. 물론 이제 우기 때가 있긴 하지만 이 식물들은 주로 뭐를 먹고 산다고요? 이슬과 비를 먹고 살아요.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산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산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 초막을 지는 이유는 이것들이 다 하늘만 바라보고, 여러분 나무 원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꺾어서 다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밤에 하늘이 보이고 비가 오면 비가 새어 들어오도록 짓는다 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비가 새 들어와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요?
밤에 보면 깜깜할 때 하늘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비가 오면 비를 맞아요. 우리는 사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도들이 그런 것이다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뭔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먹어야 사는 존재다. 밤이든 낮이든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초막절기에는 화려한 궁궐에 살던 사람도 초가 삼간에 살던 사람도 모두 집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살던 사람들은, 화려한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던 사람들은 뭐 초가 삼간이나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초막 짓고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왕족이든 귀족이든 아주 서민들이든 아주 하층민들이든 누구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똑같이 나와서 물 길어 먹고 밥을 해 먹고 이슬 맞아 가면서 일주일 동안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전에 옛날 옛적에 출애굽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땅에 물이 솟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불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아주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부모 얼굴 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형제를 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들을 조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그렇게 아픈 마음, 상처 입었던 거,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형제로 인해서,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추석 명절을 좀 지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보통 감사의 반대를 불평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고 당연이다. 당연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니까 자식을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니까 동생을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를 잘 섬겨야지. 이게 당연이라고요. 당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공기 마시고 있어요. 물 먹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갈증이 막 생겼을 때 물 한 모금 먹으면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물을 마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해졌어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막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누가 10만 원 도와주면요, 그렇게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당연이 돼요. 당연. 그리고 뭐가 돼요? 나중에는요, 이것이 권리가 돼요. 그렇게 10만 원씩 돕던 분이 나중에 내 사정이 어려우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생겨. 당연히 받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 감사와 감격은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져 버리고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무슨 감각이요? 감사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서 예전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또 부모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당연히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은혜, 과거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은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같은 곳에서 그렇게 화롭게 살던 사람, 궁궐에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해졌어요. 궁궐에 사는 게 권리가 됐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 같고,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취한 것이니 내 건데 당연해졌어요. 그런데 초막에 살다 보니 저 궁궐에 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건넜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빈부격차가 없는 그 시대가 광야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늘 감사했고요, 어떤 분은 늘 불평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현실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이게 긍정의 관점이잖아요. 이게 모세의 관점이에요. 반대가 있어요.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똑같이 율법을 받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래서 반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의 입장과 모세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상황은 똑같다고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석이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내 안에 정말 이런 감사가 있는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형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학의 대가로 알려진 지그 지글러가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가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죠.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고라가 행복했을까요? 늘 불평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어떤 분 그럴 겁니다. 계속 죽겠다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래도 할만해, 살만하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행복해 보일까요? 죽겠다 하는 사람 얼굴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살만해, 미래가 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굴이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보느냐 말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이유가 뭘까? 4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세는 것은 즐기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을 세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라도 자신의 행복을 세어본 사람은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을 줄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세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세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세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면서 이것 가지고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즐겁다, 그런 요소를 찾아야지, 내가 없는 거 자꾸 생각하고 내게 있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 행복할 수 없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고라도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다고요.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모세하고 비교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자기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세를 시기했다고요. 질투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만 만나주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좋았을 거를 누구만 보는 거예요?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데 나하고 모세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30평 살고 있는데 친구는 보니까 50평 살고 있네. 나는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막 벤츠를 타고 왔네. 이러면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내가 작아 보이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런 비교를 하려거든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훨씬 어렵게 아동바동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좀 보면서 내가 누리는 게 참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을 비교할 때 남의 자식들, 엄친 아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대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의 기대를 심어주시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공감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같은 공동체이니까요. 자, 네 번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불평은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평이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데,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 감정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화난 감정으로, 섭섭한 감정으로, 지금 서운한 그 감정 가지고 자꾸 바라보니 내 안에 감사는 사라졌어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황은 더 악화돼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지글러가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이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한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이다.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이 잔뜩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좀 살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이것들을 내 안에서 잘 정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 대해서,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아픔과 이 시련의 문제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미래적 감사예요. 오늘 내 상황은 힘들어요. 오늘 내 상황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어요. 속에 화난 감정도 있고요, 서운한 감정도 있고요, 이게 속상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명절 때 누구를 만나요?
자녀들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친구들은, 어떤 조카들은, 어떤 자식들은 미래가 막 밝아요. 어떤 자식들은 되게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너무 막막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두운 측면을 보지 말고 뭐를 보자? 그래도 기대가 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감사 아닐까요? 오늘 초막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오히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의 날, 심판의 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광야 시절에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지키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너희들이 삶이 안정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그곳에 빠져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생활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과거를 또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꿈도 좀 꿔봐, 이 말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광야 생활 중에예요.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현실성이 없었을 거예요. 현실감이 없었을 거예요. 당장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2명만 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별 현실성이 없고 현장감이 없는 말씀이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에 대한 감사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감사. 우리도 오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는데 곧 이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요, 완성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천국을 내다보면서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비전을 품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상처가 너무 많아서 부모 보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추석 명절이 참 가슴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기가 두렵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집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긴장감 속에 있었고 어린 마음에 그런 부모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부모가 미웠고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히려 명절이 싫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더 가족들이 더 모여가지고 더 대판 싸우니까요. 명절이 싫었어요. 누구랑 비교했어요? 다른 집이랑 비교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호호호호 웃고 막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더 웃음소리가 커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은 계속 그렇게 아프고 싸우고 술 먹고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 명절이 즐겁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가슴 아팠던 이 소년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감사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구나.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죠. 늘 술 먹고 이렇게 혼내는 것만 기억이 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추석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지금의 상황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해 보겠다. 작은 것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명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감사하려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님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저놈 자식이 맨날 밖으로만 돌고 맨날 말씀만 피우고 다니더니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더니 쟤 와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막 인상만 쓰고 다니고 얼굴만 째려보고 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더니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저런 말을 하니 부모의 마음도 달라진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모도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 선택이 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힘든 관계 속에 있어도 다시금 이 관계를 감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추석 명절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초막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절기가 지나온 광야와 같은 삶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부모님께 대하여 감사로 섬기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삶에 대하여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삶,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미래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일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어려워서 가로막힌 장벽 때문에 아파하며 실망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여 이 장막들을, 이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